안녕하세요. 그래도 사회로 수고하시는 형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얼굴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뵐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추석으로 인해서 혹시 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 강해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 전서보다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게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행위와 삶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의 유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죠? 디모데 후서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게 됐었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쉬움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적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게 베드로 후서라든지 디모데 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가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이것처럼 더 값어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더욱더 너희들은 이 길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들도 마지막에 가서 그래, 주님을 섬기는 게 내가 너무 많이 후회했어. 내 인생에 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어 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마쳤으니 라고 얘기하는, 그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에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은혜의 삶이 저희들에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렸을 때 추석을 생각하면 그때 그 성묘를 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도 계셨던 묘에 이렇게 가면 그쪽에서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시냇물이 있어서 거기서 고기를 잡거나 가재를 잡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죠.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서 저희 주변에 시냇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돌담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징검다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돌멩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시냇물을 건넜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저희들의 마음을 정겹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살기는 좋고 뭐 아파트가 잘 되어져 있고 차들도 좋고 도시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러지만 왠지 이런 모습들은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또 산이 있고 또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뭐 징검다리들이 좀 있고 그 잘 만들어 놓은 다리보다는 그렇게 징검다리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의 정겨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저희가 그런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 보면 잘 건너는 친구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가다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다리를 제대로 발을 디뎌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서 발을 헛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물에 빠지면 같이 웃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그 제목을 정했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 제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실족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발을 헛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는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이런 문제를 실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실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보단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듯한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건너는데 내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뭐 그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거나 이래가지고서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어떤 이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남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거냐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되거나 믿음 안에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좀 쓰러지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 마태복음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아주 강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네가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실족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어떻게 봤냐면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라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얘기하시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죠. 이거는 인도자의 입장에선 인도자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면 그건 인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픔을 주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음에 오랜 연륜이 있는 형제예요. 그런 형제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어린 형제들의 눈에는 오래된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네. 이건 크리스찬이 그럼 무엇이 잘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에 아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행동한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오래 있는 분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줬어라는 개념보다는 나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족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내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그건 부모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해서 내가 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의 친구가 어려운 가정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가정에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가 힘들었고 또 그 아이도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밝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깨끗하고 맑은지 개인적으로 참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의 정서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그 아이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가는 거는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해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 아이는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나중에 가정을 이끌게 됐었을 때도 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위에서 본 대로 그것에 대한 분과 화와 그 짜증과 이런 것을 가득 채운 아이였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해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가게 돼요. 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나면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남현 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가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형이 동생이 배가 고프니까 같이 라면을 사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불이 크게 났죠. 그래서 두 아이가 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한 걸로는 두 아이 다 아직 다 깨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 엄마는요, 남편과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학대를 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이 엄마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시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다 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거를 남편에게만 모든 걸 떠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대가를 받게 되면 엄마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모습들을 나중에 살펴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 사람이 다 나빠지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모습. 우리는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구 간의 관계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적인 환경이나 내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가는 시간들을 가져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고 때로는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 환경에서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죠. 저도 이런 인사말을 잘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런 인사말을 보게 되면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의 문장 이런 걸로 치부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그 하나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그게 처음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희가 택하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택하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볼 수 있죠. 환정기로 가니까 계속 목이 안 좋네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잠깐 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은요,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은 뭐에 대한 부르심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초청을 하거나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순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먼저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게 되죠. 근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기 이전에 오히려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건 역설적이지 않나요? 저희들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더 소중해요? 딴 아들이 더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주면서 다른 사람하고 맞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모습으로 엮여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이 죽음으로 인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눠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이유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게 깨달을수록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건 결국은 내중심적인 모습인 겁니다. 내 마음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힘든 부분들,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족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굳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는요. 저희들은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 예배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주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시간들을 가졌죠. 왜냐하면 이분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님이 밤새 다른 산으로 올라가셨다, 나중에 바다로 내려오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서 밤새 쫓아다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쫓아다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떠나려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떡과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매주마다 이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저희들은요. 저희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저희 망각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이 잊어먹는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또 은혜인 거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평생 잊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각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사랑도 저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매주마다 이루라고 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없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매주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자꾸 잊어먹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우셔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는 누구에게 주는 은혜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잊어먹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꾸 놓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택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저희가 매주마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성찬 예배가 우리에게 형식이 돼서 성찬 예배에 참여해도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겨우 떡과잔을 띄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끝나기를 생각하고 때로는 졸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낸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영이 소생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성찬 예배만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 성찬 예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는 삶만을 살아도 저희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건 결국은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어떤 문제만 딱 발생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라고 얘기하죠.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에 대한 걸 행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연결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부르심의 한 단계가 되죠. 그리고 복음의 그 놀라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단계가 되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르심은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부르셨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행함인 거예요. 어떤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보셔요. 아무리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 되면 교회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백날 생각해도요.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시면 그건 교회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름다움의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발걸음을 띄고 그 움직이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이뤄가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저희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실족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또 앞으로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문제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3절처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 생명은 영원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것. 그것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실 것이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과거형이죠.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어느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러한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성품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런 거룩에 속한 것을 이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잘못된 정욕과 관련된 부분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육체적인 욕심들, 이런 정욕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버리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에 속한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성경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 많은 약속들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경건에 속한 이 신령한 성품을 얻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도 제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말씀이 저에게 약속이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요. 주님. 지금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보면 그 아픔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징검다리를 걷는 모습인 거죠. 어떤 어려움에 대한 모습을 그 징검다리를 바로 한 걸음 뛰어서 미끄러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딛고 그 한 걸음을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인생의 징검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속한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빠지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물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바로 내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고 은혜에 속한 것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하나하나, 이거 하나 끝나고 저거 하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하나 위에다 쌓아 올려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믿음을, 그 다음에 덕을, 지식을,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위에다 쌓아 올려나가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쌓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들어왔을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고 덕이 무엇이고 절제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쌓아갈지 어떤 덕을 쌓아갈지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게 될지 그래서 형제 우애를 어떻게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랑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적용할 부분이 다른 부분일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걸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이건 각자의 모습에서 이뤄갈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덕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덕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덕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별 수 없죠. 부모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면서 뭐 교회에서 가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시죠. 그런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번 추석만큼은 이동을 좀 자제할 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것이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되시거나 아픔이 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오라고 그러면 다 와야 되는 거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오는 거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같이 얘기하시면서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그럴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식구들이 모이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전에 좀 다녀오셔도 좋겠죠. 추석 이전에 다녀오시거나 추석 이후에 다녀오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이번 어떤 코로나를 같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덕을 쌓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시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저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이런 것을 쌓아가는데 게으른 모습으로는요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드러내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제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그래 너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전히 그래 그런데 너는 나도 그런 죽음 가운데 나가면서 너를 구원했어. 근데 너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전히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오셨던 거죠.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경건에 속한 일을 이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 맹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마지막 저희 11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물론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저희가 좀 고민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행위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 안에 없는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한 단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한 단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너희는 그런 행위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나오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하나,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믿었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자꾸 그런 고민 속에서 한 발의 그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그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님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아픔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든 족속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종으로 쓰거나 그냥 그렇게 냅둔 무리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1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안 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이 경건에 속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저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실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언제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큰 은혜가 존재함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아름다움의 징검다리를 실족하지 않고 건너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